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로 12절까지, 아마 광고에는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존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이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나누셨고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하박국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건 아니라고 했죠. 하박국이 어떤 국물 요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뜻한 국물, 호박국 같은 그런 국물 요리는 아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허그라고 했습니다. 안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때요? 반대였죠. 그는 자기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는 건, 성도에게 질문이 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문제가, 고통이, 우리의 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질문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성도라면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때 포스트잇에 질문들을 적어봤을 겁니다. 각자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적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에, 어떤 사람은 자기 책에, 어떤 필통 같은 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친구의 등에다가 자기 질문을 붙여놓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렇죠? 네.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질문 붙여놓은 걸. 어쨌든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아마 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답을 얻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저는 답을 얻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골방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골방 기도해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세요. 어쨌든요, 전요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인생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되게 큰 질문이었죠. 청소년기 시절이었어요. 그건 저희 가정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정 안에는 재정적인 부족함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늘 같은 게 드리워진 것 같죠. 어둠 같은 게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집에 오면 늘 긴장과 불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쫓기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아마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그걸 읽어내지, 해석하지 못하겠지만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점쯤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엉망이죠? 왜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일 수도 있어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멘토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세러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걔랑 헤어져야 될까요? 당연하죠. 헤어지지 않으면 저한테 그걸 갖고 올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나 헤어져야 되나 보다. 헤어져야 되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거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될까요? 일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고백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막 퇴사 같은 거 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퇴사해야 되는데 끙끙거리면서 막 참아요.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결정 짓지 못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문 가운데 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을 때 하박국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악이 있는데 당신은 그저 보고만 있습니까? 왜 폭력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하박국은요, 아마도 되게 오랫동안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통을,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의 고통들을 보면서, 수많은 악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십니다. 그게 1장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그냥 받아들이는 또는 놓치게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마치 성경을 우리 개인의 구원의 어떤 교과서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요,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요. 물론 개인의 구원은요, 나의 구원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의 구원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지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 모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한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요, 뭐예요?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죠. 그 중에 개인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소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가장 먼저 시작 가운데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봐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안경을 고쳐 쓰라고 하는 거예요. 더 멀리 보라는 겁니다. 더 크게 보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야기에서,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서 더 큰 그림, 열방의, 또 인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좁은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갈 수 있는 길인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요, 이 고통과 악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 끔찍함을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을 영원히 변화시킬 만한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고 놀랄지어다. 점층강조법이거든요. 2번 반복합니다. 놀라고 놀라다. 엄청 놀란다는 거예요. 막 악소리 나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란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답을 줄 건데 너 그 말 들으면 너 깜짝 놀랄 거야. 너 심지어 안 믿을 거야. 너 듣고도 이해 못 할 거야. 내가 일하고 있거든. 너 내가 하고 있는 거 들으면 너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주 당연해요.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놀랄만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죠. 근데 이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에게 손을 뻗칠 거예요. 남유다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괴롭게 할 겁니다. 하박국의 조국인 유다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빠르고 사납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빠른 기말을 가졌고 기병을 가졌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이 이 유다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거냐면 강포를 행한대요. 강포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폭력입니다. 폭력을 행할 겁니다. 어떤 폭력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을 말합니다. 이 폭력 가운데 겁탈이 있을 거고요, 강제로 취함이 있을 거고요, 통제함이 있을 거고요, 빼앗음이 있을 겁니다. 폭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포로로 끌고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짜 위험한 건요, 7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내가 행동하는 게 규칙이야. 이게 이 말의 의미입니다.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법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요. 모든 결정과 행동이요, 자기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만 행해집니다. 우리가요, 전에 출애굽기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파라오 같은 사람이죠.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반인반신이에요. 자기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계속 때려주죠. 막 재앙 하는데 어때요? 꺾이지 않죠.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틀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진리니까요. 이 갈대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왜 위험할까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저는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제일 무섭더라고요. 뒤가 없는 사람들이요. 저는 보통 무서운 게 되게 많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무섭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아내가 무서워요. 그리고 저희 연서도 무섭습니다. 밤 12시에 울면 되게 무서워요. 저희 청년들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어때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들을 멈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신이라도 있어야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일으키시겠다,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거예요. 거리와 성전 안까지요, 시체가 가득할 겁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어요. 역사에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은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이 처형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군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약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조롱할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 당합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강포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박국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어때요? 최악 아닙니까? 사실 하박국은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폭력과 악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기대죠. 하나님, 저 악이요, 저 폭력이요,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선한 분이라면서요, 좋게 해주신다면서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나 이 현 상황을 바꿔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답은 뭐였어요? 정작 해결해달라는 것은 해결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더 큰 고난을 얻게 돼요. 더 큰 짐을 얻게 되죠. 더 큰 문제를 받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들이 펼쳐질 때, 기대하고 있었던 일인데 정반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하게 돼요. 실망스럽죠. 어떤 이들은요, 이 실망을 넘어서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는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요,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잖아요. 이 사회를 보더라도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요,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좀 어른들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상실된 어떤 인간들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 답마저도, 주어지는 것마저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겐 이 실망의 순간이 꽤 자주 있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쯤의 실망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요, 실망했어요. 정말로 실망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이 실망스러운 순간을 감추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을 감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함입니다. 철학적 신관을 보면요,
철학적 신관 속에서 신은 어떤 존재냐? 신은 본질적으로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하거나 실망시킬 수 없는 존재가 철학적 신관 속에서의 신의 모습이에요. 이슬람 경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알라가 나오죠. 알라의 절대성과 완전성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란을 보면 알라에 대한 흥겨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삭제해놨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어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기대를 배신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를 실망시키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볼 때 무능력해 보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순간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이 답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 가운데 그냥 소시오패스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이거 받아라 라고 주시는 그런 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마음이 뭔지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이 남유다의 문제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약한 자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탐욕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침략당하기 전에 150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셔요. 그들의 악을 멈추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한테 죄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하박국이 말하는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뭔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얘기하죠? 방금 전까지 나 너희 안 들을 거야, 나 너희 미워할 거야, 나 너희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와라, 그럼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줄게.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보내서 돌아와라, 13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돌아와라,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서 보내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던 남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답은 뭐예요? 저 사나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이 질문했던 그 질문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유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정의, 남유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선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비록 하박국의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 답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요. 그저
짐 A가 B가 C가 그에게 더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오늘 하박국이라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호소했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기대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원했는데 답은 해결되긴커녕 더 큰 짐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진 않아요. 아마도요,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1장 11절과 12절 사이에서는요, 꽤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여긴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이시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박국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당신을 압니다. 하박국은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정과 답이 주어졌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당신을 압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지만 당신의 정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12절의 이야기죠. 여호와시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응답과 바라지 않던 결과가 주어지는 순간들이죠. 그냥 바라지 않은 결과가 온 것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인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로는 고난과 같은, 고통과 같은 문제들이, 시련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남 탓입니다. 나의 원인, 이 고통의 문제, 짐이 더해진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나의 원인을 탓할 사람을 찾아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쟤 때문이야, 저게 문제였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 탓에서 변해서 뭘로 변합니까? 내 탓으로 변합니다. 남들에게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죠. 나에게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죠? 업보다, 전생이다, 죄다, 이런 것, 저런 것들로 막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늘로 시선을 돌리죠. 하나님 탓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착하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한 대로 안 이루어주세요? 내가 질문한 거 그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향해 삿대질하죠. 그렇게 남 탓, 내 탓, 하나님 탓에서 원인을 찾지만 사실 다 헛될 뿐이에요. 누가 다 알겠습니까? 또 다 알아도 누가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요? 왜 이 고통이 더 주어졌는지요? 왜 이 악이 더 심화됐는지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요,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원인에 대해서 누구 탓인지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결정이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물론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의문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지금 고통이 이제 앞으로 주어질 거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쉽사리 다 꿀꺽 삼키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박국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그의 안엔 신앙이 존재했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탓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으로 향하게 만들죠. 우리도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실망이 올지 몰라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탓하고 있진 않나요? 실망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처럼 제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의 정의를 인정합니다. 그 결정이죠.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문제가 많았다고요.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이 있고 나서 또 한 번의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암 수술을 하고 나시고 나서 항암제 부작용이 있으셨어요. 여러 번 계속되는 죽음의 고비들이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찾아오셨죠. 그 과정을 건너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이거죠.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요? 또 왜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냐? 저희 아버지였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통, 또 어머니를 간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성품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셨죠. 아마 저희 아버지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전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신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제 눈으로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전 그것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 이후로 저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8년 전에 저희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매형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죠. 그때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수히 질문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요? 도대체 왜입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뜻과 의미는 발견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목사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악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던 나의 경험이 그것이 어떻게 선으로 바뀌는지를 전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 오늘 하박국처럼 다 인정되지 않아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꿀꺽 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인정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뜻을 인정하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정의시니까요. 당신은 선하시니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주셔도 좋긴 한데 너무 빡센 건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했어요. 네. 솔직히 그렇죠. 버거운 것들은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그 태도는 이제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모든 답들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실망할 때가 있죠. 왜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탓을 하기보다, 원인을 찾기보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정의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동일한 시대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기를 겪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평안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요, 절망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질문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들, 더해지는 실망스러운 일들, 그것들이 계속되어질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착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 제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